사랑의 교회. 우리 그 베가스 핸더슨의 이 뜨거운 여름.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다행히도 이제 비가 오고 날씨도 이제 조금 시원해졌지만, 그런데 이제 쉽게 지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피해서, 제가 베가스에 와보니까요, 이 기간을 피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잠깐 쉬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지금 이제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기간 참 쉽게 지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도 영적으로 지치는 그러한 여름 같은 그러한 기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날씨가 더우니까 이 몸만 덥지,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은 뜨거워야 되는데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본문 말씀 시편 42편을 보면, 이 시편을 쓴 우리의 신앙의 선배도 영적으로 메마르고 낙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러한 감정을 외면하거나 자신을 막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해놓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외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식지 않는 믿음은 한 번도 낙심하는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한 번도 낙심한 일이 없다, 이런 분은 없죠.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식지 않는 믿음은 낙심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 진리인 것이죠. 식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42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 신앙의 선배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신을 물을 애타게 찾고 있는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 사막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목마른 사슴은 물을 찾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그러한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늘 시편을 남긴 우리 신앙의 선배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뭔가를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 정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어떤 환경의 변화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시편 42편 2절 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해결책, 목마름을 채워주는 시냇물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더욱 갈망한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기를 먼저 원하죠.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적 형편이 좀 나아지고, 또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필요한 기도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신앙의 이 선배는 그보다 더 깊은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형편을 바꿔주십시오를 넘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식어가는 가장 분명한 징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우리의 삶이 완벽한 삶이 아닐지라도 메마른 중에도 목마른 사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갈망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갈망이 있는지, 목마른 사슴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를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의 성도가 아니라 안나가를 거꾸로 이렇게 표현한 말, 안나가를 거꾸로 가나안. 그러니까 신앙은 있다고 말하지만 교회에 나가지는 않는 그러한 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핸더슨 주사랑교회가 다시금 초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야 할 분들, 이 핸더슨 또 베가스에 또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교회에 대한 실망과 상처로 떠난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장로와 또 권사, 집사, 또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을 비판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비판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분들의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교회와 사람들에게 실망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한 것도 그냥 괜히 실망한 게 아니라 교회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실망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비록 교회를 떠나 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성도 중에 안타까운 그러한 상태는 실망한 상태가 아니라 아예 무관심한, 그 마음이 그냥 무심해져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교회에도 더 이상 관심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조차 못 느끼는 상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 한때는 뜨겁게 예배하고 그 영혼이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이제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아픔도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영적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는데도 목마름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우리 믿음의 선배는 낙심했고 상처받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보면 결코 무심하지는 않죠. 그의 환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낙심한 것, 상처받은 것 회복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무심한 상태로, 무감각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직도 제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저는 여전히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실망했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 안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목마른 사슴 같은 갈망이 살아있다면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식지 않는 믿음은 상처가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상처와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목마름만 해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오늘 시편의 선배와 같은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 그 어느 때보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결단은 식지 않는 믿음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을 기록한 이 신앙의 선배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눈물이 밤낮으로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 깊게 낙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막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도 울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또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이 로뎀나무 밑에 쓰러진 엘리야가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그랬고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죠. 믿음이 있다고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불안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이 시편의 선배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기억합니다. 우리 4절 시편 42편 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전에 그 무리들과 공동체와 기쁨으로 예배하던 때를 다시금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기억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게 되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기억이 점차 다시금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때 나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 6절에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믿음의 선배는 낙심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는 뭔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쉽게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그때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42편 선배에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마음이 상할 때 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지 않는 믿음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큐티인 책 신명기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깊이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4장 32절에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 한번 우리 3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아멘. 여기에서 이제 상고하여 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상고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려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묻다,
자세히 살피다, 확인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말고 지나온 날들을 상고해라.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세히 살펴봐라.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건져내셨으며 그 애굽 군대가 그렇게 따라오는 가운데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고 그 메마른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너희를 지키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고라 자손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모세,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모세 자신도 보면은 이 모세 자신에게도 눈물이 있었죠. 그 눈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서운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그냥 포기하거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단 하루라도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단 하루라도 그 다음날 숨을 걷어 가시더라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은 발로 밟아보게는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면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든 말든 그곳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든 말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든 말든 그냥 내 남은 삶이나 그냥 챙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리라. 네,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포기하고 니들이 알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든 말든 해라. 그런데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자신의 그 아픔 속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원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난다고 해서 믿음이 식은 것은 아니죠. 믿음의 사람도 울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눈물을 흘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상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눈물 이야기하고 막 이랬는데요. 일부 예배 때 이제 그 헌금 찬송을 부르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과거가 딱 상고가 되더라고요. 과거가 기억나더라고요. 어떤 기억이냐면요. 24년 전 제가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떠날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특송을 했습니다. 저는 기타를 치고 아내는 바이올린을 하면서 특송을 했는데 그 특송이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이었거든요. 일부 예배 때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제 주책맞게 계속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면서 눈물이 막 계속 나는 겁니다. 근데 상고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인도해 주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 시편 42편의 선배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하면서도 그렇게 슬픔이 밤낮으로 계속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눈물 속에서 과거를 상고하는 것입니다. 무리들과 함께하며 공동체가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던 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 기억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현재의 아픔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온 날을 상고해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지. 그때도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지. 그때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었지.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눈물 속에서도 식지 않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눈물 때문에 은혜를 잊는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 은혜를 더욱 깊이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모세처럼 온갖 고생은 다 했는데 정작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나온 날들을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하나씩 세어 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의 눈물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미래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 속에서도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번째로 붙들 진리의 메시지는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영적인 원리는 식지 않는 믿음은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시편의 이 믿음의 선배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죠. 나는 낙심하지 않았어. 나는 낙심할 일이 없어. 나는 불안하지 않아. 전혀 힘들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자신의 믿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선배는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리고 11절 마지막 구절 11절을 보면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또다시 명령합니다. 우리 11절 마지막 구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편의 믿음의 선배에게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날로 새하고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늙지 않고 영원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이 껍데기를 장막 텐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5장 1절 이 말씀 함께 읽을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 바로 우리의 이 껍데기, 우리의 이 겉모습, 우리의 이 텐트 장막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새로운 몸을 입을 존재라는 그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땅에 있는 장막처럼 언젠가 무너져 버릴 우리의 육만이 아니라, 우리의 장막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도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에게 찬양을 명하면 놀라운 영적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막 힘들 때, 이럴 때 찬양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아예 막 찬양을 하기도 싫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 우리의 영에게 선포하며 명령하며 찬양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파워풀한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렛 에반스라는 분이 작곡한 곳인데 80년대, 90년대 아마 많이 불렀던 그러한, 아마 다들 아시는 그러한 찬양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막 찬양처럼 화려한 테크닉, 막 엇박자가 들어가는 그런 음악적 기교가 있는 그런 곡은 아니지만 시편 103편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하며 만든 찬양입니다. 근데 그 찬양이 바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는 찬양이죠. 그 가사를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게 선포하며 명령하는 겁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해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해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자신의 안에 있는 영혼에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그러한 가사입니다. 시편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게 선포하며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게 명령하며 선포하며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영혼아 감사해라. 내 속에 있는 영혼아 기뻐해라. 우리 이렇게 명령하며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영적 원리.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선포하고 명령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으로만 지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 영혼아,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내 영혼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뻐해라. 식지 않는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낙심할 수 있지만 낙심할 때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도록 선포하는, 명령하는 그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잠시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우리의 육체, 그 장막에만, 그 감정에만, 그 문제에만 휘둘리며 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할 우리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 새로운 몸을 입고 완전해지고 영원할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며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주의 빛이 비추네. 상한 마음 주의 손이 살 안으로 감싸네. 이곳은 주 사랑의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 구원과 복음의 능력안에 치유와 회복이 넘치네. 물 속에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두리. 주의 은혜 강물 되어 우리 삶을 적시네. 이곳은 주 사랑의 교회, 예수